반갑습니다. 다른 기도의 둘째 날이고요. 저희는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나를 따라오라 라는 명령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우리는 보네포 목사님이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함께 나누었죠. 근데 값비싼 은혜는 부르심과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 보네포 목사님의 입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은혜인과 동시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규정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죠. 보네파 목사님은 베드로를 예를 들면서 베드로가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지 합리적이고도 명확한 이유를 알고서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잖아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예수님의 인격에 매이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는 삶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더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보네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이전의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거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죠? 제자도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을 정돈하고 방향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과 순종이 일치할 때 사실은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더욱더 강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즉 우선순위가 순종이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더듬어 가보면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의 빌립비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이해하기 힘든 지시거든요. 빌립이 이미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서 사람을 만나기 힘든 광야의 길을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명령을 듣고 빌립이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그곳에 사람이 없는데 왜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성령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빌립은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죠. 빌립이 보여준 단순한 순종이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체험하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현재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단순히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성령님이 빌립에게 내가 광야길로 가면 누군가 만나게 될 거야. 몇 시경에 누군가 어느 방향으로 오게 될 거야. 라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아마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빌립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하나죠. 광야길로 가라는 거예요. 가면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보네포에게 돌아와 볼게요. 보네포 목사는 시간적인 순서로 믿음이 먼저 나오고 순종이 오게 되면 순종이 행위와 분리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는 믿음과 순종의 확고한 일치를 주장하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순종해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냐 아니면 순종하면 믿게 되는 것이냐 사실은 보네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결단 돌이킴의 결단은 믿음과 순종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근데 아무튼 그렇게 결단하고 단순히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통해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그 지점에 우리는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 신앙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보네포 목사님의 입장에서 불신앙이 뭐냐?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 이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이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지게 나의 삶을 유도해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불신앙은 어디서 나오냐? 값싼 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를 이끄신 것이 값싼 은혜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지는 못하는 거지. 근데 그 부르심과 그 구원이 값비싼 은혜라고 내가 이해가 되면 나는 당연히 단순히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본질을 망각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이 뭐냐? 값싼 은혜로 연명해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가 뭘까? 단순하게 순종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더듬어 가볼게요. 여러분이 만일 다른 낯선 나라를 여행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호주를 갑니다. 또는 멕시코를 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간 길에 두 갈래 길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죠? 내가 낯선 외국인에게 목적지로 가는 길을 물었어요. 모르니까 두 갈래 길 중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외국인이 말하기를 오른쪽으로 가라고 나에게 말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죠. 외국인의 말대로 오른쪽 길을 선택하든 왼쪽을 선택하든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오른쪽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외국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낯선 사람이에요. 지금 만난 사람이에요. 거기에 무슨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뢰를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 일치해야만. 그죠? 그 외국인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일치해야만 오른쪽 길을 나는 선택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불시착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처음에 그 현빈이라고 하는 배우가 손예진한테 오른쪽 길, 왼쪽 길 얘기하잖아요. 왼쪽 길로 가면 어디고 오른쪽 길로 가면 어디다. 근데 그 손예진이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북한으로 가잖아.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오른쪽 길을 선택을 했어. 그리고 만일 그 길이 목적지로 안내하는 길이 맞았다면 그때 나는 비로소 그 외국인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이후에 진심으로 믿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예수님한테 들었을 때 그들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른 게 아니야. 어찌 보면 믿기 위해서 내가 순종을 하는 거죠. 믿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순종해야 사실은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면 내가 순종하겠다. 여러분, 그건 불신앙이에요. 마치 지하철 노선표를 보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면 그때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단순하게 순종해야만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섬세한 섭리, 이 단순한 순종과 섬세한 섭리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제목만 제가 그 섬세한 섭리가 그 속에 있다.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내가 그때는 이유를 몰라. 하지만 단순히 순종했을 때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고 항상 한 스텝, 다음 스텝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 저는 어느 정도 추측이 이제 가능하다고 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교만해져. 정반대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 미래를 모르는 건 낫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있는 선지자가 왕을 죽일 그 아사헬을 딱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잖아. 엘리야 여러분, 미래를 아니까 슬퍼하는 거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 왜 그 눈물의 선지자가 됩니까? 국가의 미래를 알고 있잖아. 이사야, 왜 그렇게 처절하게 씨름을 하고 그럽니까? 미래를 알고 있잖아.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히스기야가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죠. 이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우리가 원래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사야가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게 하신다. 미래를 알게 되죠. 이사야를 통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몇몇 기도를 통해 눈물로 호소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게 문하세야 최악의 왕. 자, 죽음의 미래를 알게 되면 히스기야처럼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지.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모르는 삶을 계속해 나가고 헤쳐나가는 것이 삶의 묘미고, 그게 인생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아는 길을 가면 뭐가 재밌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모르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면서 그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 나아가는 인생의 과정,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믿음은 여러분 그렇기에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자라가는,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자라는 걸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중요한 메시지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잖아요. 그럼 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겠죠. 정상적이라. 언제 임신인지 잘 몰라요. 그냥 임신하는 거야. 지금의 의사들이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주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예를 들어 지나게 되면 몸에 이상이 증세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입덧도 하게 되고 이제 비로소 내가 임신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믿음이 생기는 순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갔고 행동으로 옮겨져 갈 때 그 말씀을 단순히 순종으로 옮겨가게 될 때 그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여러분 믿음은 그 속에서 이 씨앗은 뭐랄까요? 이제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태어난 게 완성된 것은 아닌 거지.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따라갔고, 즉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은 자. 믿음의 깊이는 여러분 순종의 깊이. 아무리 내가 옳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을 수 있어. 겉으로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그죠?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 이 사람의 믿음이 좀 조금씩 자라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이 언제 결정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언제 이 사람이 진짜 진보하느냐 내 신앙, 이거는 단순히 순종한 그 말씀. 그때 우리는 자랍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지금 받는 게 아니야. 지금 받는 게. 현재 믿음은 보상받는 게 아니에요. 장래에 보상받을 약속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지만 롯은 사람을 쫓아갔어. 그죠? 그와 함께 갔어. 이 성경은 여러분 오차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믿음이 자라는 거지. 사람의 말씀을 쫓아가면 믿음이 자라자.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또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죠? 서로가 정말 서로의 신앙의 발전을 도우시는 좋은 관계적인 어떤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위대해집니까?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배불러집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위대한 사람 옆에 있던 나를 여러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인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같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그죠? 죽을 만큼 순종하라.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의 책 제목인데 남아프리카 성자로 불려졌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오롯이 드러내는 보증서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순종은 믿음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멋진 표현이죠. 이건 여러분 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은 믿음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을 강조하는데 그의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만큼이나 동일하게 숭고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믿음이나 겸손 또는 사랑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이 모든 것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 순종은 우리의 운명을 그래서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라는 주권에 우리는 모든 삶을 순복하는 문제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다른 무엇보다 순종으로 특징 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죠? 만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 순종이 어렵겠지.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신앙을 결단한 성도들은 돌이킨 사람이에요. 100% 믿음이 아닐지라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결단한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값진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해 가려면 단순한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섬세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 나아갈 때 믿음은 성장해 나아가.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단순히 믿고 순종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려놔야 할 건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 떠나고 그죠? 성령이 나에게 광야로 가, 광야로 가. 그죠? 그 명령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놓치며 살아가게 될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죠. 이 믿음과 순종의 상관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간이 아름답게 성장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연애를 값지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